자, 오늘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개와 동시대 사람이죠. 1장 1절에도 보면은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러죠. 그런데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에 2달 차이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학개서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그 일들이 스가랴에게도 임한 거죠.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죠. 2절에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무리의 열조에게라고 그러죠. 그 왜 진노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고 보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페르시아의 그 왕인 다리오를 들어쓰서 그들로 하여금 귀환하게 한 거죠. 이 당시에 지도자급으로 있는 바로 스가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는 글이 바로 3절이에요.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내게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얘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가 되시죠. 이런 걸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시길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들, 즉 구원받을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4절에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아까도 2절에 보면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여기서도 보세요. 열조를 본받지 말라. 자, 왜?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다 이거예요. 어떻게?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너희 열조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듣지 않았다. 그래서 2절에 그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신약 때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더 보세요. 이는 바로 이가 누구죠?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바로 그 아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이렇게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미래를 다 얘기해요. 다시 스가랴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했으나 그들이 어땠다고요?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은 뭘까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하나님이 뜻하시는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5절에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없죠. 다 죽었죠.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죠. 못 살죠. 그래서 성경의 부활의 의미는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지 육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마찬가지. 너도 네 인생을 아끼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을 절대 안 맞추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것, 열심히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하는 거. 근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성경의 내용은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나 자연관계 속에서 그 순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외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중요시하고 예법을 중요시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외형적인 걸 자꾸 주장해요. 목사들조차도 지책을 갖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자꾸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 소위를 돌아봐라 그랬죠?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주관하는 건 뭐죠? 생각이잖아요. 자신의 사고. 7절에도 보세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럼 학개서에서 얘기하는 소위를 살펴보라고 학개서를 딱 얘기했는데 그 뒤에 같은 시기에 살고 있던 선지자인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너의 열조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귀가 있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자기들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 바로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라고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그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은 해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7절 이하 6장까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스가랴에게 이상을 보여줘요. 이상, 영적인 그런 환상, 환영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봐서 스가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만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 이상인 7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인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러분 어때요? 관심이 가시죠?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자기 보십시오. 연상이 되세요? 자기 밤에 봤는데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이거예요. 이 화석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매화나무를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붉은 매화가 아니라 은색이 나는 그런 매화나무 사이에 서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뒤로 보면은 홍마, 자마, 백마가 있어요. 야, 그럼 이게 뭘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고 싶죠? 9절 보세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고 물어보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매 그렇게 말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천사를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하지만 무슨 영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천사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나이다. 평안하여 안식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70년.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서에서도 보면은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종이 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걸 자기 부인이에요. 신약 때 오면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그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순종하라 너희들은. 그런데 자기는 자신의 애국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거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가 안 할 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에레미야가 슬피 우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저렇게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핍박을 당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을 미리 바꾸면요, 내가 마음 안에 평강을 찾아요. 평화가 와. 그게 예루살렘이야. 내 마음속, 내 머릿속이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유가 와. 그런데 그게 오지 못하니까 계속 시기 다툼이 일어나요. 누가 시기 다툼을 일으켜요? 바로 지금 스가랴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사단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는 방해 요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 대장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을 파면 땅이 딱딱하죠. 그런데 비가 오면 땅이 물러갖고 신발이 그 땅속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땅의 토질을 바꿔야 돼요. 땅의 토질이 바꿔지지 않으면 비가 올 때마다 질퍽질퍽하게 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셔야 단단해지지. 내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사단이 들어오는 질퍽질퍽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 홍마, 자마, 백마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신앙의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마와 같이, 자마와 같이, 백마와 같이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준다. 그거는 일반론적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은 보편적 은혜인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 내 성격과 성품에 딱 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땅에 두루 다니는 거야.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모처럼, 홍마처럼, 자마처럼, 백마처럼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하죠.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나이다. 이거는 각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고 정원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것을 폭마와 자마와 그 백마 또한 분명하게 보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신 지가 70년이나 됐다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회복할 때가 된 거야. 70년이 되어야만 회복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70년이라는 이 숫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녹여져 있어요. 70년이라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50년 그러면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숫자를 말씀하실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숫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70년이라는 의미는 회복될 때, 온전해질 때, 구원받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 즉 하나가 3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질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은혜의 장이에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함께 내가 변화되는 것이 여섯째, 다섯째, 넷째로 올라가서 셋째 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곱째 날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영적 의미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세요. 회복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자마, 홍마를 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홍마 탄 사람은 우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의 대변자에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이게 바로 우리를 대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되는 것,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은 뭐라 그랬죠? 말씀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온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시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15절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이것은 뭐냐면 열국이라는 건 현상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는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세상 가치, 목적, 그들의 꼬임이나 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그 방해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다. 그런데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내가 크리스천이잖아요. 성경은 크리스천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보면 지식으로 보고 비평을 한다고 판단을 해요. 좋으니 싫으니.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는 건 하나님을 쫓는 자, 예수님을 쫓는 자, 성령을 쫓는 자가 크리스천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틀려. 즉 열국을 진노하였다라는 건 상태가 세상에 많이 빠져있는 자, 즉 이방에 빠져있는 자, 그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노하였거늘 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조금 노한 거예요. 조금 쉽게 제가 풀어볼게요. 내 안에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과 세상을 쫓으려는 마음이 있어. 근데 세상을 쫓는 마음이 막 커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약하잖아. 이 얘기예요. 교회 갈 때 성경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집어 던지고 또 주일날 되면 또 성경 들고. 제가 그냥 좀 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 뜻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쫓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조금 노했다 표해.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도리어 힘을 낸다 이거야. 나한테 하나님이 화 별로 안 내시네? 평강을 주시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더 나가는 거지. 그게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진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표현이 그런 거지. 표현.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들을 키워서.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합당한 길로 가면 기쁜데 그렇지 못하면 막 하잖아요. 그 진노하는 거잖아. 좋은 길로 가면.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식들이 좋은 길로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좋은 길로 가는 거고 세상 길로 가는 것 그건 나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가랴서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여러분의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도 중요한 거라고 사실은. 첫 번째는 나요. 두 번째는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예?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궁휼히 여긴다 이거야.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와야지만이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도리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면 내가 세우리라 그러시잖아요. 내 거를 부인해야만 세워지는 거야. 내 집을 부숴야만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요. 내 생각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해요. 살아가는 거는 외식이라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가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고 도리어 자꾸 발목을 잡아당겨. 끌어당겨.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해가 풍요로워져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자, 이해가시죠? 성읍, 성전, 밭, 집, 내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보세요. 다시 시온을 그냥이 아니라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면 시온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는 이해가 풍요로워져야 돼. 그것이 풍부해질 때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 머리가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게 18절서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이상이에요. 뿔과 공장에 대한 이상이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뿔이 보이기로. 뭐가 보여요? 네 뿔. 그럴 때 여기서 네 뿔이 뭘까? 라고 생각이 드시죠?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이 스가랴서는 다행스럽게도 설명을 잘해줘. 그랬더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뿔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뭐예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해서 뿔이라는 의미는 뾰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뾰족한 것들은 무엇을 방어하거나 밀어낼 때 사용되는 뿔이기도 하죠. 때로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방해 요인도 되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십시오. 바로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즉 방해하는 뿔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그럼 이 뿔은 사단인 것을 의미할 수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왜? 사단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20절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 공장이 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수. 집을 짓는 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목수 4명을 내게 보이시기 때문에 내가 물어봐요.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짐승과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여섯째 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죠. 그러면 사람 만들고 짐승 만들고 이 우주 만물 속에 어떤 동물들을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1차원적인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시작시대에 그걸 다 풀어주죠.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스가랴에 집중을 해보면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여, 즉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공장들이 목수가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목수는 바로 나를 깨끗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뿔들을 들어 열국의 뿔을 떨쳐 뿔을 벗겨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벗겨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공장, 목수. 그래서 이게 다 연상이 돼.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양의 목자라고 표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잖아요. 목수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목자를 의미하며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자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음에 2장에 보면 청량줄을 잡는 그런 이상을 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 즉 높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다? 사람과 육축이 많은데 성곽이 없다. 그럼 뭐예요? 지키지 못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말라기 때 보면 나와요.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온 땅이 다 황폐해져.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울타리가 다 파괴돼. 성곽이 파괴되니까 거기에 뭐가 와요? 여우, 들짐승들이 거기를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면의 불성곽. 사면이라는 거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막을 짓게 할 때 동서남북으로 가림막을 하게 되죠. 성소와 지성소를 짓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시고 내 안에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국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래요. 그 사면이 불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요인들을 없애는 것이 바로 불성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나와 하나가 즉 연합된 그 의미가 바로 영광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영광이고 빛이고 광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빛이 되겠지. 하나님이 영광이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영광이 되는 것처럼. 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이 땅에 유리되어 온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왜 이 땅에 태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야 되잖아요. 분명한 사실이라니까. 바벨론의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지금 6절이 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7절에 넣어 아니에요. 결과가. 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성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성에 있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18장 1절부터 보세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영광,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천사가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한테? 이스라엘한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가랴서 2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바벨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내가 무너진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즉 세상의 가치가 나를 잡아먹은 거예요. 세상의 요구가 나를 세상에 있도록 만든 거예요. 바벨론에 있도록 만든 거라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결국은 이렇게 내가 바벨론에 거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성이 깨지지가 않죠. 10절 보세요.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은 뭐라 그래요? 큰 성, 견고한 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이 것들이 큰 것이라니까요. 자, 20절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나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에 큰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큰 성 바벨론을 어디다 갖다 던져요? 바다에다 갖다 던지잖아. 그 모습을 마치 큰 맷돌 같은 돌로 보이게 하는 거야. 그 세상 것들은 세상에게. 자,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속에 세상의 가치들은 세상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세요. 육적인 생각을 하는 자는 육의 일을 쫓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일을 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가랴서로 오시면 2장 7절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고 시온 성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온이 지금 바벨론에 거하게 됐잖아요. 세상에 거하잖아. 그래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열국 아까 이방이라고 그랬죠? 세상 가치라고 그랬죠? 세상 가치, 세상의 요구, 세상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왜? 이 열국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방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쫓는 마음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한다니까.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하나님의 눈을 어지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노략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웃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 알리라. 언제 알아요? 깨달을 때 안다니까.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내가 알아요. 우리는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께서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신다니까.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딸은 뭐예요? 씨를 받을 자를 얘기하잖아요. 시온에 따래. 하나님의 사람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노래하고 기뻐하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거든.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내가 너한테 임해서 네 속에 있을 것이다. 네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게 뭘로? 말씀의 깨달음으로 오는 거라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여기서 여호와께 속하여라. 여호와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그렇죠.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렇죠. 당연히 알게 되죠.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내 생각대로 나의 주장을 그냥 계속 남에게 강요하는 게 바로 혈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여성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죠. 여성들에게만 잠잠하는 거 아니에요. 남성들에게도 잠잠하는. 왜?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참조하십시오. 3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는 바로 학개서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예요. 같은 시대의 사람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왜 이런 말을 할까? 뒤를 이어봅니다.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3자적 관점에서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엔 누가 있어? 사단이 있어. 그래갖고 사단이 대적해. 이걸 총체적인 그냥 하나의 영상의 한 화면으로 보세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그를 방해하는 사단이 그의 우편에 있단 말이에요. 우편에 있다는 건 뭐예요? 쉽게 나를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건 뭐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 끄슬린 그런 나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있는 나무가 돼야 되지 그냥 끄슬린 나무가 되는 건 뭐예요? 겉에만 탔지 속에 안 타잖아요. 안 바뀌었다는 거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대요? 상태가 깨끗한 옷을 입는 건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빨래해갖고 입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러운 옷이 봐요. 거슬리는 거고 생각이 세상에 빠져있는 그란 말이에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저부터도. 저도 세상 생각이 자주 들어오잖아요. 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그가 깨끗하지가 않다. 즉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요?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어떻게 해요? 불법으로부터 떠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 벗어야 돼? 벗어야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느니라. 이 아름다운 옷이 바로 성의고 신약대에 보면 예수님이 벗어놓은 옷이에요. 구약대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벗어놓은 옷이라고요. 그걸 엘리사가 입고 올라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냥 안 돼. 자기도 그 훈련을 쌓아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나 저는 세상의 생각들을 자꾸 버려나가는 그러한 훈련이 쌓아져 있을 때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 옷을 입으라 하는 얘기는 결국 온전하여져라, 깨끗하여져라라는 의미지.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누가 입혀줘요? 예수님이 입혀주셔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근데 그 옷은요, 현재의 옷이 아니고 미래의 옷이에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을 해요. 죄를 도말하여 주신 것은 미래의 얘기지 현재 내 죄를 도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죄는 죄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는 죄를 제하여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라고. 세례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라니까. 5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누가? 스가랴가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며 새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자, 이 스가랴는 제3자적 관점에서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한 관을 쓰고 하나님의 사자 옆에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왜?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게도 바로 스가랴 같은 마음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요.
6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무슨 예표? 구원받을 자들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미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사역자들이잖아요. 즉 세상으로부터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앞에 나선 자들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구절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돌이 바로 7 눈이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이것으로 인하여 하루에 제하리라. 단번에 제하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구원받을 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즉 요한이 그 음성을 돌아볼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꽃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5장 1절에 보면 내가 범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써있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부터 7 계속 나오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다시 스가랴서 3장으로 보세요. 9절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신약시대 때 본 그 이상과 지금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스가랴가 본 그 이상이 동일성이 있잖아요.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지금 제사장 앞에 그 세운 돌이 있어요. 그걸 봐라. 그랬더니 그 돌에 7 눈이 있단 말이에요. 7 눈은 뭐예요? 조금 전에 계시록 봤잖아요. 온전하게 만드는 눈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거. 그럼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 눈. 그러니까 그 7 눈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완전하고 온전한 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땅의 죄악을 단번에 제하리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자, 여기서도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는 거는 내가 예루살렘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장 8절까지 쭉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계속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터인데요. 돌이켜보면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서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내게 돌아와라. 그 뜻이죠. 근데 내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가? 나의 현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스가랴와 같은 제3자적 관점에서, 즉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격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4장, 5장, 6장을 볼 텐데 순금 등대에 대한 이상과 또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상, 그 다음에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에 대한 이상, 그리고 네 병거에 대한 이상,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